소나무는 넓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넓게 자라고요. 좁은 곳에 있으면 좁게 자란다고 합니다. 식물들도 환경을 파악하고 환경을 따라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을 파악하고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창조할 수 있죠. 문화적으로 또 그 환경을 우리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성격, 성향, 살아온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은 재창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부로 뭐 10년, 20년을 살아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냥 김지연 사모는 처음 만났을 때도 김지연이었고 지금도 김지연이고, 이종화는 지금도 이종화고 10년 전에도 이종화라는 거죠. 사람 잘 안 변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변화, 재창조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활의 진리가 그런 일들을 일으킬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3년 사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엄청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글로 적는다면 그 전부 다를 이 세상에 있는 책에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거의 워커홀릭처럼 일 중독자처럼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나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들 중에 일부가 사역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이 사역이라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병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역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위경련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한번 핫도그 잘못 먹다가 밤에 위경련 한번 온 적이, 진짜 위를 누가 이렇게 그냥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와,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 뒤로 핫도그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또 맛있더라고요.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어느 날 위경련이 너무 세게 온 거예요. 이제 너무 아프다 하길래 이제 또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터넷 검색해서 위경련 왔을 때 응급처치 막 찾아봤습니다. 따뜻한 차 주고 핫팩 바로 만들어가지고 배 위에 올려주고 어깨부터 발끝까지 머리까지 그냥 마사지를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 눌렸습니다. 아내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하게 치료가 될까요? 그런 민간요법이? 여러분, 치료는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사역을 탄생시킵니다. 출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지적 자유를 누리려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인생의 의지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를 누리려면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가는 것,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사역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자신의 삶을 굉장히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셨을 건데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사랑하다 보면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의지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그냥 좋은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성인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결국에는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19번 정도 쓰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까지 쓰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공간복음서는 1번, 3번, 4번 이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계시를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하면 무조건 에고 에이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 자기 계시죠. 7가지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도 계시하십니다. 어떤 빛? 생명의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계시에 대해서 죽음이라 계시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자로 계시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그 나사로를
아예 가능성이 없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면서 생명이심을 보이십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은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는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는 부활했다 이러면 이것을 믿으면 영성입니다. 그런데 영성에서 마치면 안 되고 이 영성은 일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성에서 마친다면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는 믿는다, 잘 됐네, 이렇게 해서 영성으로 그냥 종교적인 부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도 영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일상, 부활을 살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부활의 관념이 아니라,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사. 정말 일상적 그 테이블에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생명. 저는 그 글을 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멋져.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과 연관해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것이 일상과 연결이 되어서 모든 것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극이 한 번씩 필요합니다.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생각을 위로 높이게 되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갇혀있는 사람. 저는 제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저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더 넓게, 더 깊이 2단 빼고 2단 읽지 마십시오. 네. 궁금하면 한번 읽으셔도 됩니다.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성에서 일상으로 넘어오는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성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영성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영성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는 재림 때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 고난 묵상 예배 때 첫날에 다뤘다시피 우리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완전한 몸이시 예수님께 안길 수도 있고 그분의 반을 씻겨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 죽음에 대한 아류작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아픔, 슬픔, 좌절, 절망,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있죠.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성격, 성향,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에 대한 아류작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영성적 입장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고 새로운 나라에 가기 위한 관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을 사는 일상적인 입장에서 부활을 적용한다면 이 죽음에 대한 모든 아류작들,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하헤후라고 합니다. 하헤후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의 피엘 명령 동사라고 있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엄청 강조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이게 아니라 부흥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헤후 할 때 뭐의 피엘 강조냐면 생명에 대한 피엘 명령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직역을 하면 살아라! 살아란 말이야! 제발!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반드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그 이야기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월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살려서 애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죽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부활의 생명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8장이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8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도 사망도 이길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길 수 없다면 이것은 못 이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면 못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일상에서 모든 상황에서 환경 가운데 진짜 죽음에 대한 모든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생명으로 그것을 삼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껏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성을 일상에서 누리십시오. 일상에서 경험하십시오.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요, 부활의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는 그날 저는 대구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 오늘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는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저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임종은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앉아 있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진짜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게 맞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시간에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원곡으로는 리빙 호프라는 찬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해서 부르는 곡인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이 땅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 진짜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은 허무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 찬양이 나오는데 손이 높이 들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나의 산 소망 되시 예수로 인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괜찮다. 주님 오늘 설교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다음 부활주일에 이 찬양 꼭 불러야지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그리고 10개월이 지났네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부르기 전에 성찬 먼저 하죠.